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욕심쟁이, 형을 어떻게 한 사람,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형아를 이겨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못 이기고 2차로 나왔어. 2차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형을 넘어뜨려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저는 제 이름이 이스라엘일 때는 원래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그래서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절대 주일에 어디 안 가고, 얘들 아버지를 버릴지라도 주일에 어디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짱대 같은 비가 주일날 와버리고 나 어디 못 가게 하려고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그 뒤로 한 번도 저한테 어디 가자고 안 했어요. 1년 전부터 예약해놓은 이 주일날 놀러 가는 것이 목사님한테 가봐도 안 돼. 따라가거라. 한 번만 갔다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천국 가야 되는데 안 돼요. 못 가. 아버지, 난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해요. 말해도 안 통해.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봐. 가거라 그러지. 그러나 여러분은 목사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냐? 목사도 믿을 것이 못 뛰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는 절대로 가기 싫습니다. 나는 절대 주일을 어디 놀러 가기 싫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1년 뒤에 어떻게 했게? 아침 8시 반부터 정확하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보통 비가 아니에요. 엊그저께 비 온 거 봤지? 그런 짱대비가 12시 반까지 와버렸어. 어떻게 가겠어? 보따리도 못 사.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예배 중간에 딱 그쳤어요. 그리고 나서 저 성갈래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 기도했지? 얼마나 기도가 상달된다는 걸 아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했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요. 내가 다시는 가자가나 봐라. 다시는 안 가자겠어요. 그리고 둘이 분리됐어요. 왜? 나는 절대로 주일날 어디를 안 가고 자기는 맨날 주일날 어디를 가니까 결국은 분리됐어요. 근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복을 받겠다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하늘나라를 삼하고 하늘을 복을 받겠다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 마음입니다. 혹시 없다면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늘에서 복을 주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세상에 있고 딴 데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어째 육신의 것은 다 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는 것은 강제로 끌려와. 그럼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흐적부적해도 주일만 되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도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돈 드리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어떤 마음을 줬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굉장한 사모함을 주셨다. 나는 기어이 하늘의 복을 받고 말 거야.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지 나름대로 하면 돼. 근데 그때는 장자의 복을 받아야 돼,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형을 넘어뜨리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를 가게 됐어요?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냥 우리 같이 막 이렇게 1시간 2시간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돼. 그때는 차가 없어. 기차도 없어. 요즘에 그러잖아요. 아니, 그때 왜 먹을 게 없었어요? 라면 끓여 잡수지. 그때 연필이 없었다고 그러면 볼펜 쓰지 왜 그러셨어요? 그런 애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란까지. 할아버지가 있었던 그 집에 자기 엄마가 왔고, 엄마가 있는 곳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브엘사베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첫째, 브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답심리에서 계속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던 업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공무원을 하고 나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다가 안 되니까 맨날 아프니까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회 들어가서 엄청 재밌어요. 교회만 가면 열도 안 나요. 교회만 가면 하얀 이 병색의 얼굴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일하다가 장사를 차려놓고 사람이 안 와 그러면 교회로 빨리 갑니다. 교회에서 놀다가 빨리 갑니다. 없어요. 또 갑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6개월이면 딱 망합니다. 아유 망했네 그러고 치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두세 번을 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아, 내 마음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몰랐어요. 두세 번 망할 때까지 알았어요. 그 뒤에 알았어요. 왜 안 되지? 아니 동네 사람들은 내가 다 잘 될 거라고 합니다. 첫째 말 잘해. 둘째 이뻐. 그분들이 하는 말입니다. 셋째 오토바이도 닳다 자전거도 닳다 운전도 잘해. 뭐 못하는 게 없어. 다는 건 다 잘해. 집에는 안 와봐서 모르지. 청소 못하는 거는 몰라. 이제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할 줄 아는 건 다 잘해. 그런데 얘가 망할 줄은 아무도 몰라. 왜 말 잘하니까 말해서 제품 팔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지혜가 있으니까는 어떻게 하면 사는지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망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 망하고 나서 이 마음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맨날 마음이 교회만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목사님 뭐 하지? 로 시작을 해가지고 청소는 누가 하지? 그리고 또 사무실에는 누가 있지? 내가 가서 교회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전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몇백 미터도 안 돼. 그러니까 홀랑 가버려. 가가지고 피아노 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가서 뭐 왔다 갔다 하나? 계속 일해. 일하고 다 끝내놓고 딱 와. 손님이 또 없어. 또 가. 또 가서 피아노 치고 놀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 하면 이제 저녁 때 돼.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딱 저녁 때 돼. 오늘은 손님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손님이 어땠어요? 나 없을 때 다 왔다 갔어요. 이 집은 왜 주인이 없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어요. 왜? 남의 집 가서 못 사니까 제가 뭐 해야 돼? 나는 사장해야 돼요. 사장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 왜 사장을 갖다 지어 박으니까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만하고 그러면 뭐를 해볼까 다 아메이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도 떠나게 하시고 다 떠나게 하셨어. 왜? 왜 떠나요? 여기 이 야곱이 떠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형의 장자권을 뺏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자,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백성이 되고 된 이유는 뭐예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삶이 안 돼서, 돈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각시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해 보셔야 돼. 그것이 계속 가면은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야 될 때야. 계속 가면 쪽박 나다 못해가지고 쪽박이 깨지다 나중에는 알거지 돼버려. 어느 정도 선에서 아닌 거는 내두셔야 돼. 왜냐하면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돈이 계속 빚지잖아요. 그럼 그 집은 쪽박 차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여 적당한 시기에 놔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을 붙잡고 다니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가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떠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떠나왔어요? 지금 이 사람은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왔고, 나도 내 삶이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왔고,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이마에다 도장을 뻥 찍어서 한 7년 만에, 그러니까 27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8에 죽고 9에 미치고 30살에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애기들이 부모 손 끌려 다니듯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딱 10년 만에 도장을 쳤어. 예수 믿겠다고 하고 다니는데 10년 만에 37에 도장을 쳤어요. 그러더니 그것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딱 도장을 찍고 나니까 그 다음 해부터 이거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뭐에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니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다니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때부터는. 저는 답심리를 안 떠납니다.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거기만 놉니다. 거기서만. 왜? 아이들이 어리고 아이들을 더 봐야 돼. 그나마도. 그랬는데 딱 도장 맞고 나서는 답심리를 떠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떠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애기들을 아예 돌볼 수 없게 돼버렸어요. 멀리 가니까. 애기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인생이 그 다음에 몇 년 왔냐? 7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되는 척 하다가 엎어버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택함이요, 두 번째는 마음을 딱 주장하고 있는데 딴 데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그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소원. 여러분은 무슨 소원이 있나요? 저는 뭔 소원이 있냐면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딴 사람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민족의 99.9%가 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순종의 자리에 섰는가를 봐야 돼요. 당신이 목사인데 안 하고 있냐? 죽어도 안 풀어져. 죽어도. 이것이 목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서 해. 하면서 하면 너무 재밌어요. 자, 성갈래 목사님이 여기 왔을 때 시를 제가 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다 알잖아요.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도망가요. 3번이나 도망가가지고 하는 말 내가 쫓아냈대요. 나는 말한 그렇게 쫓아내지 않았어. 훈련을 받으세요. 좋지 않은 인격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곁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금식하세요. 세상에서 했던 그런 안 좋은 인격과 매무새를 고치세요. 나 이런 얘기밖에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이후로 성갈래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제가 뭐라고 하니까요, 성갈래 목사의 아들이 그러더라고. 요즘은 아빠가 안 그래요. 나는 아들이 아빠 편을 드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딸은요 맨날 아빠 편을 들어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나는요 둘이가 짝이에요. 아빠를 공격하는 무기예요. 그런데 요즘 아빠가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들이 볼 때 아빠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볼 때 엄마가 변했어요. 자식들이 볼 때 아빠가 변했어요. 그 자식을 버리고 그 남편을 버리고 돌아다녀요? 네가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죠. 안 되는 이유, 왜 안 되는가? 그래서 자, 우리가 나의 지경에서 떠날 때 이런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떠나라는 거예요. 뭐를 떠나? 지경에서도 떠나고 옛 행동에서도 떠나고 옛 삶에서도 떠나고 네가 그전에 했던 못된 인격도 버리고. 저한테 적당히 복을 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응? 얼마나 사랑하는데 복을 안 주냐고. 그냥 하는 말, 네 신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안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고 할 수 없이 공갈로 사랑하기 시작했어. 공갈적곡지. 그랬는데 공갈로 자꾸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로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게 됐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붉은기가 요즘 자꾸 쳐다보니까 붉은기가 많이 없어진 거는 뭐냐면 나는 붉은 걸 진짜 싫어해. 왜 싫어하냐? 술 먹고 붉어지니까. 술 먹으면, 근데 실제적으로 술만 먹어서 붉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부가 약한 데다가 피부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근래에 보니까요, 붉은 게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기 어떻게 만들어졌다? 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제가 꿈에 보니까 싹 빠져버리더라고, 나중에. 너무 멋져서 어떡하지?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사람이
내가 나 있는 곳에서 떠나라 할 때는 왜 떠나라 한다? 고쳐, 바꿔. 너의 인생을 바꿔. 너의 생각을 바꾸고 너의 인격을 바꾸고 여러분 모두 가서 써서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놈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부터 여러분의 집까지. 그랬니? 자, 시작. 고급 언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엄청난 싸구려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기로 했어요? 제사장의 나라로 가야 돼요. 제사장의 나라는 왕같이 산다는 거예요. 왕같이 사는 집안에서 화장은 너무나 예쁘게 그랬어! 이렇게 싸구려 언어를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마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지 쓸 수 있는 아이들에게도 밑에 아이들에게도 그랬니?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거 하고 그랬어!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는 이거는 분명하게 싸구려 언어라는 걸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런 이로 바꾸세요.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 이제는 진짜 고급 언어를 쓰게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노라. 이렇게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만 뿐이 아니에요. 우리 집은 딸하고 며느리가 다 똑같아요. 그랬어 저랬어 하고 쫓아다니고 난리예요.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하면 가만 안 놔둡니다. 이제 써서 붙이세요. 써서 붙이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써서 붙이면은 이거를 계속 어느 순간에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이 철장 같은 내 언어 뱃속에서 듣고 할머니한테 듣고 엄마한테 듣고 아빠한테 듣고 모두에게 들었어. 이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랬어. 그런데 아유 싸구려 언어구나 얘들아 미안해 그랬니?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버렸다면 여러분 1년 안에 바뀌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집 안의 분위기가 싸구려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급 분위기로 만들어 나갈 때 아이들이 나가서 고급으로 살아요. 애기들이 나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랬어 잘했어 하고 돌아다녀 이제. 그러면 이 아이는 보나마나 싸구려 집 아이야. 얼굴은 기족같이 생겼는데 말은 싸구려야. 그럼 이걸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말에서도 떠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떠날 때 말도 떠나야 되고 행동도 떠나야 되고 다 떠나서 고급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뭘 배웠어요? 이 옛구습에서 떠나게 돼요. 밥 먹는 버릇과 습관까지 다 고쳤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김형민 목사님이 이 교수에 들어와가지고 뭐를 언제 말을 하는데 호랭이보다 더 무서운 우리 원장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호랭이보다 하나 걸렸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쳐가지고 고치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랭이보다 더 무서운 우리 원장님. 집안에 호랭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을 복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 부모 때문에 당신은 복 못 받습니다. 이제부터 고칩시다. 내 가정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고칩니다. 이것을 고치라고 내 집에다가 오래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갈수록 성합니다. 왜 성할까요?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이 많다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게 질러댑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근래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은 수개월 안에 바로 잡힙니다. 왜? 한 번 말하면 계속 말합니다. 고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갈 때에 모든 것을 고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와서 이 베델을 세우는 모든 공로자들이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공로자들이 될 때에 마지막 걸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모세가 안 했다잖아요. 왜 모세를 계속 말하겠어요? 모세는 안 한대요. 머리 키우고 키는 키워도 안 한다는 거예요. 키 안 키우고 머리 안 키워도 돼요. 박정희 대통령은 조금 해갖고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모세도 키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할 줄을 믿습니다. 키 키우느라고 애 쓰지 말고 옛 습관을 버리느라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키는 아무리 키워도 신발 벗어버리면 쬐끔하고 니네 각시 앞에서도 가서 키 키우겠냐? 각시보다 더 커질라고 아무리 커봐라.
맨발 벗으면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 사랑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돼요. 아내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아내한테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되고요. 자식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자식한테 사랑받을 행동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부모님한테 사랑받을 행동을 해줘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돌을 가져다 베개를 삼고 거기에 딱 누웠어요. 거기가 자기 할아버지가 왔던 베델이에요. 할아버지가 자리를 잡았는데 동쪽은 베델이고 아이가 서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있던 그 자리 갔어. 근데 이곳은 원래 여기가 예배하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던 자리로 쑥 썼어.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당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다 이것을 하게 되기까지 여기에 하나님이 지정한 뭐가 있어요. 근데 이곳에 저 먼저 기도원을 세워서 40년을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 저는 16년 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28년 만에 제가 와가지고 같이 합세를 해서 기도했는데 40년이 넘었어요. 뭐를 하려고?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려고 여기다 뭐부터 했어? 기도를 먼저 심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기도 중에 뭐를 했겠어요? 여기 악을 전부 내쫓았어요. 저들이 못 내쫓은 악은 제가 와가지고 큰 공룡 2마리를 내쫓았어요. 이거를 내쫓지 않으면 예배당을 초토화시켜버려요. 예배당을 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하고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바르게 순종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갖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겨볼 수 있는 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인격을 가지고 잘못 행동하고 사람하고 잘못 살고 이러니까 자 성갈래 목사님을 데려다 주고 네가 사랑해서 세워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은 어떤 거예요? 끝까지 내가 미워하고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끝까지 이 나쁜 걸 질책하고서야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갈래 목사님하고 제가 사는 걸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서로 질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세웠어요. 서로 세워졌어요. 성갈래 목사님이 여기 올라오면 원장님을 세워줬어요. 저는 성갈래 목사님한테 노벨 문학상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이게 최고 세워주는 거예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식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기도하면 여러분하고는 달라요. 아버지 진짜로 받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받을 준비를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서 일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나쁜 사람을 띄는 것도 하나님이요. 벌 받을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만 붙여. 복 받을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만 붙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사람을 붙였을 때는 잘 훈련받고 잘 보내주면 되고 좋은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이제 옛 것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한 돌을 가져다 베개를 삼고 누웠어요. 돌. 여러분에게 돌이 나오거나 베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이에요. 베개를 갖고 누웠는데 거기서 누워가지고 딱 보니까 두 번째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어요. 거기서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위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섰어. 천사는 오르락 내려가고 하나님은 저 꼭대기에 서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특길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누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말해준 게 나는 너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중에는 뭐라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고 있는데 정갈에 물려서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거기는 엄청 온도 차이가 심하답니다. 낮에는 몇 도로 올라간다나 40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도로 떨어진대요. 우리같이 영하 20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20도로 떨어지는데 이 차이가 사람을 죽인답니다.
20도 차이가. 밤과 낮이 우리가 얼음 얼어서 밤과 낮이 같은 식으로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고 정갈에 물어서 죽일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요? 오늘 보면은 이렇게 야곱이 자비 깨가지고 말했어요. 이에 들어와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베델은 전 세계 하늘의 문입니다. 아무도 이런 하나님을 섬겨본 적도 없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너져서 어디까지 왔어요? 대한민국으로 온 거예요. 못 만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제2의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하시고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겠어요? 이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세요. 이 마음은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세상 것은 다 싫고 하나님만 좋아. 세상 것은 별걸 다 갖다 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 가서 이거를 내가 이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온 거예요. 내 직무를 하는데 머리가 흐트러지면 안 좋으니까. 이것도 별로 살고 싶지 않아. 내 직무에 필요하니까 쓴 거예요. 산 거예요. 막 멋부리고 이렇게 다니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네가 옷을 입고 무엇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쁘게 하느냐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직무가 그렇게 흐트러뜨리고 다니면 안 되니까. 내 직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내 직무가 사람을 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직무 앞에 모든 걸 넣고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직무가 내 손자도 내 며느리도 내 딸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이 내 직무야. 내 집안을 고급 언어를 쓰고 고급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것이 기본이야. 그런데 다 했는데 집안에 가면 싸구려야. 밖에서는 아주 고급 옷을 입고 아주 잘 다녀. 집안에 가면 싸구려가 낱말을 해. 그렇다면 이거는 안팎이 다른 것이라서 복이 정리가 안 됩니다. 안팎이 같아야 돼. 그랬니? 하면 여기서도 그랬니? 해야 돼. 여보 그러셨어요? 하면은 여기서도 그러셨어요? 이렇게 해야 돼. 아이들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저 성갈래 목사님하고 싸움을 술 먹을 때만 해요. 하는데 하면 싹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셨어요? 딱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그랬냐 이랬냐 이렇게 막 욕하고 이런 것이 없어. 우리 집은. 욕 한 번도 안 해봤어. 다른 사람은 다 때려도 얘들 아빠는 때려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소리가 하는 말 나중에 그랬죠. 우리 집에서는 욕을 들어볼 수가 없는데 자기는 꼭 욕하는 집만 쫓아다닌대잖아. 그 집 가서 놀고 안 와. 왜 그러냐는 거지. 싸움을 해도 욕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딱 하고 달려듭니다. 그 전에는 그랬어요?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강하고 살아. 근데 딱 싸움이 벌어지면 경어를 딱 써요. 뭐가 어째요? 하고 달려듭니다. 그게 뭐 화났다는 건 뭐예요? 말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욕을 못 들어봤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기본적인 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예의를 지켜야 되고.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뭐를 해야 돼요? 예의를 지켜줘야 돼요. 예의를 지켜서 사랑하고 예의를 지켜서 위로해 줘야 돼요. 이것을 너무 가깝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자꾸 가슴에 상처가 오니까. 그래서 부부가 여보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요. 부부 하나 아니에요. 잠잘 때만 하나예요. 자식만 하나예요. 절대로 머리가 둘입니다. 그리고요 버리고 갈 때는요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버리고 가버리는지 몰라요. 가장 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의 아내와 남편입니다. 남이에요? 아니면은 하나예요? 하나로 가라는 거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도 안 찢어져야죠. 찢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악을 끼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가장 예의를 지켜주고 가장 사랑하는 언어로 써줘야 되고 가장 많이 참아줘야 되고 가장 많이 이루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당신의 남편과 아내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 한 내가 하지 않는 만큼 남편이 나한테 할 것이고 아내가 남편한테 하지 않는 한 남편이 나한테 할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갚아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서 모두 예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장 예의를 잘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오죽하면 맨 얼굴을 보이지 말아 가잖아. 욕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은 여러분이 벌 받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친하다고. 가장 친한 사람이잖아요. 친한 사람이 함부로 하면 어때요? 찢어질 때 얼마나 성가시리냐고요. 자식 붙었지 부모 붙었지 다 붙어가지고 이 난리가 나는데 이것을 찢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라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델은 원래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을 모셔내린 곳이에요. 여기가 저기 포도밭에 쫙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가 있는데 여기는 사다리니까 위험하잖아요. 거기는 계단이 있습니다. 아주 안전하게 하나님의 접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이렇게. 사다리는 위험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 몰라요. 어떤 분은 연계를 오르다가 처박혀가지고 암 걸려 죽었어요. 어떻게 죽나 봤더니 엄청 성경이 내려와서 성경을 졸졸졸졸 애워요. 애우는데 기도를 하나도 못해요. 성경만 애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막 내려오니까. 근데 뭐가 있었냐? 이 속에요 점쟁이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당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암이었어요. 그게 죽었어요. 그 꿈에 보여주니까 올라가다 처박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데 바로 꿈과 환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은 어떻게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봐요, 여러분. 꿈과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앞번주에 금식하고 갔던 우리 권사님이 하늘문이 조금 익히는 있었는데 또렷하지 않다가 또렷하게 딱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언어를 바꾸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죽음인 거예요. 그래도 바꾸셔요. 바꾸셔야 돼. 여러분이 어차피 왕 같은 제사장의 집안으로 가려면 바꿔야 그렇게 되지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언어예요. 소리 질러도 되고 다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언어가 바꾸셔야 돼. 바꾸셔야 떠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꿈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나요? 저는 어느 날 꿈에 내 이마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꿈에 이 산 두 개를 보여주셨어요. 계속 산 두 개를 보여줘요. 산 두 개 보여주고 냇가 두 개 보여주고 큰 냇가 작은 냇가 큰 냇가 작은 냇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러면은 여기 저기 그 내가 갈 때 지나갈 때 거기다가 하얀 십자가를 딱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냥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셨는데 찾아왔어요. 꿈에 베어스를 보여줘. 베어스. 그래가지고 찾아와 보니까 이곳이었어요. 계속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 이곳이 뭔지 추수할 곳이야. 성령의 집이 있는 곳이야. 산 꼭대기야. 이런 것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를 찾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꿈이 얼마나 꿈에 본즉 지금 얼마나 왔을까? 얼마나 왔을까? 어느 날 한 열흘쯤 지났나? 보름쯤 됐나? 꿈을 하나를 꿨는데 아니 신디가 있는데 신디가 이중이야. 그런데 신디가 왜 종이야? 종이 위에다 신디를 그려놨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 치면서 나 같은 죄인 살 아무래도 소리가 안 나니까 막 나 같은 죄인 나 혼자 나 같은 죄인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깨가지고 아버지 신디가 나와야 나 같은 죄인도 같이 어울려서 할 건데 왜 신디가 안 나와요? 그러고 있더니 한 열흘 뒤에 다시 신디가 똑같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는 아주 생겼어요. 건반이 잘 나와요. 근데 뭔 노래를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악보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악보를 달라고 며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지금 보니까 악보가 생기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악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꿈이 뭐라고 해요?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예, 어제 유문순 목사님 언니하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좋아. 뭐가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기도를 했는데, 애기들하고 손자들, 딸, 사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근데 낱낱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딸도 보여주고 사이도 보여주고 뭣도 보여주면서 너무 좋다는 거야. 나는 조금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 꿈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키포인트, 사람하고 행복하게 사는 키포인트예요. 왜? 저 사람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논문을 받았어요. 꿈 한상 해석에 교수를 세울 수 있는 논문을 받았는데 그 5개를 읽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냥 이쁜 놈 많이 주고 미운 놈 적게 줘. 아니, 다 이쁘고 미운 사람 있어. 나도 안 미워해서 그러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다 고민을 하고 이제 며칠 다니는 거예요. 읽고 있어. 읽는 것도 어떻게 안 읽어지는가. 읽고 있는데 다니면서 막 고민을 했어. 어떻게 해야만이 원칙적인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왜냐면 이거는 이제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그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해주셔. 문맥의 흐름 1. 이번에 이 사람이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2번째. 이야, 아주 엄청 멋집니다. 그리고 문맥의 1번. 2번은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얼마나 보고 있나. 거기 다 글에 나오잖아요. 또 상대는 얼마나 보고 있나. 심리 상태까지 다 파악을 하랍니다. 우와. 근데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다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만 잘 써갖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글을 읽으면 어떤 사람인지 제가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의 글을 읽고 99.9%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냅니다. 0까지 달래둡니다. 이 글에 여러분의 0이 들었어. 그래갖고 나를 막 짓눌러. 그러니까 나 짓누르지 말라고. 못 읽어 안 읽어져. 짓누르니까. 그래서 2개도 못 읽었어요. 5개 중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걸 읽기가. 얘 짓눌러 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균등하게 무엇이든지 잘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리와 여러분의 삶까지 다 나왔어. 딱 삶을 거다 넣으면 되네. 거기에 나타난 당신의 삶은 얼마만큼 해결이 되었는가. 이것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요,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98% 하나님하고 운행을 합니다. 그냥 음성도 바로 들리고 지도도 바로 하시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이제 되면 여러분이 저처럼 됩니다. 글을 보고도 알고 문자 보고도 알고 다 알아요. 문자가 띵 오잖아요.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다 분별이 딱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누가 하겠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능력이 계시다 보니까 탁탁탁탁 분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이걸 뭐부터 시작했다가요? 꿈과 환상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98% 운행하고 있어요. 98%. 그렇기 때문에 멋진 거예요, 안 멋진 거예요? 멋지죠? 자, 꿈에 본 하나님의 이 사닥다리가 놓인 것,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근데 문이 쫙 연결이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나님하고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안전해요? 돈도 안전해야 되고 가정도 안전해야 되고 또 뭐요? 자식도 안전해야 되고 내 건강도 안전해야 돼. 이게 이 4가지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4가지 중에 나한테 근심이 있어. 근심이 있다면 이걸 뭐 하는 거예요? 근심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없는 만큼 이건 귀신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심을 겸하지 않는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것은 하나님에서 떠난 인격도 버리고, 지금은 제가 보니까 계속 우리 부부가 싸우는 걸 보셨잖아요.
왜 싸우는 거예요? 냅두면 안 싸워요. 싸울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고쳐서 세워. 고쳐서 세워. 심지어 밥 먹는 것까지 다 고쳤어요. 지금은 나 떠나면 어떻게 먹나 몰라. 내 앞에서는 그렇게 못 먹어요. 지금도 딱 째려보고 앉았습니다. 밥을 어떻게 먹는지. 그러니까 무섭지, 밥 먹을 때도. 그렇게 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여러분, 밥을 점잖게 먹어야지. 돼지같이는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밥그릇에다 입 대고 먹는 사람은 돼지인 거예요. 점잖게 먹는 사람이 그게 고급 사람이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데서 모두 떠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떠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있지만 오늘 만나러 오세요. 계속 부르는 사람은 나를 만나러 와, 빨리. 그래야 여기서 안 불러. 계속 불러. 계속 부르고 계속 두개 패.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야, 내가 오늘 너한테 1억 줄게 이렇게 말해서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름을 불렀는데 계속 두들겨 패. 좋아요, 나빠요? 안 좋지. 좋으면 그건 귀신이지. 사람이 아니야.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나쁘게 이름이 부르면 빨리 쫓아와야 돼. 쫓아와가지고 왜 그러시는 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여기서는 말할 수 없잖아. 말할 수 없으니까 패기만 하는 거야. 지금 몇 번째 팼습니다. 근데도 대강 넘어가려니 안 넘어가요. 올 때까지 두개 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울 때 대강 넘어가십니까? 안 넘어가셨습니다. 안 넘어가요, 대강.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두려워했던 하나님. 두려워했던 하나님. 그런데 두려워했던 하나님이 나중에 야곱에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좋은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얘기를 그대로 들을 때. 자, 보세요. 30장, 31장, 32장, 33장, 35장, 35장 15절 35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를 다시 오기까지 베델은 이 야곱은 삼촌네 집 갔다가 거기서 또 아내를 4명이나 얻고 자식을 11명이나 낳고 이렇게 살다가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셨는데 형이 어떻게 해요? 형이 또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야. 형하고 원한을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이려고 달려들죠.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끼리 원한을 안 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안 풀면 그 아내 때문에 너는 죽어요. 그 남편 때문에 너는 죽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안 된다고요. 대강 넘어가면 안 돼요. 자, 형을 도망쳐서 왔는데 부자가 돼서 와.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해버려요? 형이 400엔을 끌고 와버리는 거야. 여러분, 400엔을 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뭐 말로 막 해? 아니, 제가 갈 때 여러분 다 데리고 가요? 아니면 누구 하나만 데리고 가요? 이거는 화친하러 가는 것이고, 만약에 화가 났어. 다 가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이가 싸우러 오고 있는 거야. 그걸 이는 알아. 왜? 자기가 쫓겨갔다가 한 번도 지금 형님하고 화해를 못했어. 그리고 지금 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스럽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둘이 4명까지 다 해야 돼요. 4명까지 정리를 해서 사랑스럽게 내 아내가 이렇게 말하게. 아버지, 이제 우리 여보가 복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게. 제가 자꾸 뭐라고 해요? 아유, 참 복 받게 되었어. 누구 때문에? 이 각시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각시 때문에. 왜? 기어이 서로 해가지고 세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결국에는 융통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이 사람이 정말 복을 받게 해주세요. 복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해줘야 돼요. 그 전에는 어떤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따위로 해갖고 되겠어요? 아닙니다. 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안 돼요. 그 집안은 복이 안 와요. 왜? 부부가 서로 고쳐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고치고만 있어.
하늘에서 복 내릴 생각이 없어요. 복을 내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부족할지라도 복을 주시며 천천히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결국 고쳐야지. 가시면서 고쳐가지고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 고쳐지지 않는 한 안 주는 거예요. 결국 아내는 생명자예요. 그 아내가 어떻게 말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여보는 진짜 멋져요. 맞아요. 그래서 복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복을 준다고요. 이거를 안 하면은 그 집안에는 복이 없어요. 그것을 알게 하기까지 데려다가 다시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에게 뭐라고 기도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직도 고쳐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 여보가 진짜 멋있어졌어요. 하란에서 이제 아니 브엘사바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갔다가 베델까지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때 뭐 했어요? 삼촌하고 살고 또 왔어요. 자, 거기 가서 12 아내를 얻었습니다. 근데 라헬이 죽은 이유, 여러분 라헬이 죽은 이유를 잘 알으셔야 돼요. 라헬은 창세기 31장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디더라? 창세기 30장 1절 31장 32절에서 뭐라고 했냐? 나를 애기 낳지 않게 하면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저 죽어버린다고 해가지고 진짜 죽을 고초 많이 겪었습니다. 그랬고 또 아버지가 이거를 찾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이랬어요. 네, 그 드라빔을 누가 깔고 앉았어요? 자기가 깔고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죽었어요. 먼저 죽었잖아요. 애기 낳다가. 우리는 어떤 일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지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안 갚아.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남편들이시여, 당신의 아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기도가 바뀔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 여기 복 묻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묻어가져요. 미안한데요, 다 보여주셔요. 잠자는 사람 일어난 사람 다 보여줘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안 일어나고 계시면은 그거는 반드시 해가 됩니다. 뒤로 가세요. 개척이 늦어지겠습니다. 그것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면 끝나버려. 못 가. 여러분 어때요? 그냥 묻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묻어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닙니다.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개인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을 해야지 나 쳐다보고 해결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가면서 훈련시키고 있는 원장이 본을 보였어. 끝까지 부부가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복을 안 준다고. 어떻게? 내 아들한테 잘해, 내 딸한테 잘해. 이렇게 하고 안 준다는 거예요. 대강 묻어가가지고 아무스 지면 돼? 아니요. 뒤로 가. 아직 넌 해결 안 됐어.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져 버려. 여러분은 그런 사건 안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 하려면 부부 사이에 물 흐르듯이 뭐를 해야 돼?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얼굴을 자꾸 쳐다봐도 융통이 됩니다. 아유, 이제는 붉은기가 반을 빠졌네. 이제 곧 빠져서 없어지겠구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받게 해주셔서. 이렇게. 왜? 사랑받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남편으로 세우고 싶고,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그런 멋진 사람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 계속 세웠어요. 네, 섰어요 안 섰어요? 섰죠? 여러분의 남편도 그렇게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한테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다른 여자한테 최선을 다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내한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당신의 아내가, 그 생명자가, 아버지 아유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베델로 왔어요. 베델로 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또 이제 죽으려 오는 이 아내가 있어. 안 돼. 죽을 것 같이 고통을 해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고 씨름을 했어요. 그 얘기는 성경하고 씨름을 해라 그 얘기예요. 당신이 하나님하고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해갖고 뭐합니까? 성경하고 씨름을 하여 이 성경이 나에게 지게 해줘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하고 씨름을 해서 내가 지면 어떻게? 그 성경이 나한테 지면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너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28절입니다. 32장.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를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그럼 천사 만나서 이길 겁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천사는 여러분 성경하고 이겨야 돼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성경이 나에게 지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복을 준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겨루어 이겨야 돼요?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어떻게 겨루어 이겨야 돼요? 내 남편이 복을 빌어주게, 내 아내가 복을 빌어주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요? 왜 한 사람만 해야 돼요? 둘이 사는데? 왜 한 사람만 해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잘하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 속에는 계속 노력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쳐. 누가 벌을 받아? 너 때문에 나까지 복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성경하고 이겨라.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하고도 이기고 성경이 원하는 대로 내 남편과 아내에게도 이기고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겼어. 이겨가지고 에서에게 이기게 해줬어요. 형님 미안해요 하고 지혜를 써서 이제 그때 안 했으면 못 이겨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해서 이겨가지고 이겼어요. 그런데 이겼는데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평안이 오게 하면,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은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베델의 이 성 이름은 루스드라.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그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10분의 1은 말라기 3장 10절을 기억하세요. 돈뿐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간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과 이 행위가 성경으로 정확하게 돌아가야 말라기 3장의 말씀에 응하는 거예요. 여기 11조가.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여기서 베델은 이쪽이에요. 그리고 숫곳은 여기에요. 그런데 베델로 가기로 했는데 안 가고 숫곳에 가서 우리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다말이 강간당했어요. 디나가 강간당했어요. 자기 딸 디나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 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돌아서 누가 해를 받아요? 결국엔 자기 자식이 해를 받고 그 무서운 사건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결국에는 가다가 완전하게 가지 못하고 뭔 일 생긴다? 생겨. 약속을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응?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건 때문에 어디로 가요? 이제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는데 베델로 가도 정말로 오늘 그랬어요. 이제 걔도 고쳐야죠. 이렇게 말했어요. 고쳐야지. 그렇게 잘 고쳐지면 너가 내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어? 그렇게 너도 잘 고쳐지고 나도 잘 고쳐지고 이 아이도 잘 고쳐진다면은 너가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그 얘기예요. 응? 여러분 나에게 붙어있는 이 더러운 철장들, 안 좋은 인격들, 행위들 도망가요? 자, 초반기 뭐라고 했어요?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승리자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안 좋다고 도망만 다니는 자는 멸망자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오면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해결해서 가려고 해야지. 나쁜 사람은 쳐내고 좋은 사람은 안 씁니까? 이것 때문에 부부가 찢어졌습니까? 평생 너는 복 못 받습니다. 미안합니다. 해결하지 않는 한 못 받아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가정,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베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지냐는 거예요. 저는 내 딸을 키웠기 때문에 내 아들도 우리 손자들도 내가 더 잘합니다.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솔머니가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솔머니는 밤만 되면 웁니다. 티집을 잡아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럽니다. 나 닮았네. 그러면은 그런다고 막 얘를 팹니까? 얘를 멸시천대합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더 해버리죠. 그걸 인정하고 그런 아이는 그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덜렁댄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다 각각의 인격이 있어요. 내 아이가 있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서 다 각각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내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다 뭉뚱그려서 내던졌어.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배워서 교육자가 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격이 다르다는 걸 알고 그 아이가 무조건 다치지 않게 하는 거야. 왜 오늘 아침에 내가 수아 너도 미안하다고 해. 너도 미안하다고 해. 너도 미안하다고 해. 무리를 지어서 한 아이를 막 난리를 죽이는 거야. 어?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고통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아이 때문에 너는 죽습니다. 고통을 안 들어가게 빼내려고 뭘 했습니까? 빼내기 전에 그 아이의 성격을 잘 알아서 그 아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돼. 들어가지 않으면은 고통이 없어. 고통은 귀신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인격에 아무리 많아도 각각의 인격에 맞춰서 하나를 매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를 세우기, 뭐 문제가 생기면서 하나를 세워야지 하나를 매몰시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반드시 너를 죽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자들로서 사람의 심리를 상담하고 사람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뭉뚱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뭉뚱거리고 55명 있어도 한 사람도 뭉뚱거리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격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걸 내가 다 뜯어 고쳐요? 어떻게 뜯어 고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기본은 못 뜯어 고쳐요. 그 기본 위에 들어있는 지랄을 고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을 고치는 거예요. 응? 라헬이 왜 죽었다고요? 죽겠다는 말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나를 죽을 거야 애기 안 낳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이냐 애기 낳게 해주게 이랬어요 신랑이. 드라빔 찾으러 오니까 아버지 그것이 있는 사람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가 죽는 거예요. 2번 말했더니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죽겠다 미치겠다 환장했다 하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지랄하겠다를 고치라는 거지 그 사람의 생긴 모양을 고칠 수가 없고 예민함도 고칠 수가 없고 못 고쳐요. 저를 고쳐요? 못 고쳐요. 성질 못된 것도 못 고치고 못 고쳐요. 그러나 기본 언어가 다 고쳐져 있어요. 확 일어나가지고 일을 진행할 때는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해버려요. 이거 어떻게 고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어? 그래서 우리는 기본과 지랄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기본은 놔두고 뭐 씌워진 잘못된 것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거기까지 고치는 거지 그 사람이 생긴 모양을 뜯어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뜯어 고쳐놓으니까 어때요? 인조미인들이 예쁩니까? 아닙니다. 주름살이 있는 게 예쁩니다. 주름살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팽팽하게 해갖고 이거 몇 살인지 알 수가 없어. 어? 다시가 저한테 물었잖아요. 할머니는 왜 주름살이 있어요? 할머니를 표하기 위해서. 너하고 나하고 다 주름살이 없으면 네가 손자인지 내가 할머니인지 알 수가 있냐? 할머니는 반드시 주름살이 있어야 된다. 할머니란 걸 펴야 되고 하얀 머리를 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나 어른이나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걸려서 고쳐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성격과 씌어진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귀신 넣어가지고 빼려고 하는 거야. 절대로 넣어가지고 빼서는 안 돼요. 들어가기 전에 안 들어가게 하고 같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사는 법을 해야지. 예전에 제가 교육 모르고 막 단체로 해가지고 우리 아들 딸에게 상처를 줬듯이 지금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엔 몰랐어. 지금은 알았어.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넣지 말고 안 들어가게 하자. 아름다운 인격을 내가 정리해서 내가 가서 그를 위로하고 사랑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자. 한 아이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아이를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 단체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아주 왕따시키는데 아주 딱 그것이 귀신이야.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쫓아간 거야. 계속 처음부터 지금 듣고 있었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그게 딱 왕따가 당할 것 같으면 선생님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세워서 같이 위로해 주는 사건을 딱 만들어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손가락질하는 거야. 너 왜 그래? 우리 이제까지 이렇게 했어요.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애기들은 다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버렸고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왔고 그 들어온 귀신을 빼내느라고 얼마 걸렸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여기서 훈련받는 기간이 16년입니다.
이제 나가서 아이들이 안전해.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집어넣어갖고 난리가 나.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 애기들은 예쁘게 키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아이지만 모두 달라요. 우리 둘이든 셋이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뭉뚱거려서 치지 마라. 여럿이서 하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베델에 이르를 수가 있어. 하란에서 떠나 베델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어요. 우리도 베델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지만은 일단은 90% 이상은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베델에 아모스 예배당을 지을 겁니다. 지을 건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란에서 떠나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여기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이르러야지. 한 사람이 빠지면 되겠어요? 꿈을 꿨더니 한 사람이 빠졌어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그때 바로 모든 것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겠죠? 다 복 주는데 나만 빼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나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너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다 잊고 있어요. 잊고 있는데 너를 해결하려고 여기 써 있는 사람은 무조건 빵점이에요. 자, 뭘 본다고 그랬어요? 심리를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내 눈만 보고도 심리를 90% 알아내는 사람이에요. 이 글을 읽으면 여러분의 뱃속 끝에까지 다 알아버려요. 근데 남을 고치려고 한 사람은 무조건 빵점입니다. 다시 써오라고 내놓을 거예요. 자기를 고치려고 한 사람은 100점을 줄 거예요. 이 심리 점수에서 100점을 줄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를 고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로 했어요. 나를 고쳐서 행복하게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글에 나타나는 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딱 나타나면 그건 무조건 빵점. 다시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나를 통해서 누구를 행복하게 한다? 상대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망할 징 좋은 거지.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공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베델의 집은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성공자의 집이에요. 성공자의 집은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이고 아이고 모든 게 가자. 피하지 말자. 도망가지 말자. 멸망의 길로 가지 말자. 정 다이렉트 해가지고 뚫고 나가서 승리하는 베델, 승리하는 이스라엘, 승리하는 아모스. 이것을 통해서 민족과 세계가 모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